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성도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훈도 있고 종과 상전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쭉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5월달 가정의 달에 좀 이 말씀 좀 같이 좀 보려고 하고요. 오늘 에베소 말씀 쭉 보는 가운데 10절부터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눌 제목은 다 같이 영적 전쟁, 우리 싸움터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영적인 것을 1장부터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마지막 6장 뒷부분에 와서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싸움에서 지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서 관광 다니는 게 아니다. 전투함, 군함을 타고서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요.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고서 육신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봐야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깨어있는 자만이 깨부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만이 깨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양을 쌓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취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능력. 하나님께서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누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어둠의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 우리가 누가 어떻고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뒷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의 이 상대는 우리는 혈과 육을 저 사람 왜 저래?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움직이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눈에 나타나는 현상, 보이는 현상들에 자꾸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봐야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상상 속의 존재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신학을 공부할 때까지도, 신학생 때 한 번은 기도원을 갔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옆방에서 막 얘기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 사람이 그게 목사냐고 저는 마귀 새끼지 막 이런 얘기.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을 했을 때였어요. 목사가 방북을 했다고 그게 마귀 새끼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아유, 저는 수준 낮은 목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무슨 마귀, 무슨 귀신.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했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왜 아멘 소리를 안 해요? 성령님도 영이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시커먼 돋보자락 입고 난 마귀다 뿔 달려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흔드는 건데 많은 이들이요 죄의 포로로 살아가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 뭣도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우리는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들은 근데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각종 중독, 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뭐 도파민이 나와서 뭐 내 호르몬의 영향. 여러분 그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면은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 산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면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물으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유명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참 중요해요.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에도 던졌습니다. 물에도 던졌습니다.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각종 세상의 죄악에 꽁꽁 포로에 오랏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가 낚싯바늘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는데도 끌려다니면서 그걸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고 교회 다니면 뭣도 하지 말라, 뭣도 하면 안 된다. 무슨 재미로 사냐 세상을. 다 같이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이면 거기서 위안을 얻고 만족을 얻고 세상의 재미 아니에요.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참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죄의 노예로 살면서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 안에 탁 마음을 장악하고 은밀하게 요새를 짓고서 우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죄의 포로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악한 인격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존재이시고 아멘이죠. 사단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아 역사했던 그 원수막이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축입니다. 야, 네 하나님 아들 맞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성전에서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받들면 사람들이 너 추종할 거예요. 얼마나 명예심을 인기를 자극합니까? 산꼭대기를 들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해. 그럼 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너는 나를 경배해. 네가 원하는 것 다 줄게.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은 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사단을 대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뿌옇게 해가지고 앞을 못 보게,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 말씀 잘 봤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믿는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무저갱이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큰 용, 곧 옛뱀, 곧 천하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사람들 꿰는 거 일도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성경은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지만 괴계, 간계를 가지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 간계, 그 계계,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에 있는가 잘 말씀해 주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성서학적으로 원수 마귀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르바.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죠. 사단 루시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너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천상에서 쫓겨난 존재예요.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말씀도 볼까요? 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사단을 말하는 거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높일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견주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세 천사장이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싸움의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엘.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네,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그 속성이 뭐냐? 불순종과 거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전선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엉뚱한 대상을 적으로 삼고 분노와 절망 속에서 소모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몇 가지 있어요. 그 통로가 어떤 통로가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쌌어요. 높이 쌌어요. 튼튼하게 쌌어요. 근데 문이 열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 통로가 뭔지 알아요? 죄예요, 여러분. 죄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내 삶에 들어와서 둥지를 트고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죄를 인격 속에 그 사단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거점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비교의식, 패배의식, 나는 안 돼, 잘못된 자화상. 사단은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여요. 여러분, 죄를 졌어도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누가 와서 교인이 왜 그러냐고. 우리 장로님들 혹시 이제 집에서 말다툼하게 될 때 그럴 이야 절대 없겠지만은 장로가 왜 그러냐고 아마 권사님들이 그러는 경우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우스갯소리로 웃어 넘기세요. 그래도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이 정도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러냐고. 너 예수 안 믿었으면 뼈도 못 추렸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면, 아이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맞죠, 여러분? 한성질했을 텐데. 누가 우리를 갖다가 침륜에 빠지기 위해서 뭐 교회 권사가 그러냐고.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나 때문에 미안해.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요, 용서해 줘. 그렇게 얘기하고. 아멘. 거기서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걸 자꾸 열어주면 사단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딱 장악해서요, 어느 틈엔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섭섭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마귀한테 그 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왕으로 등극할 때 뭔가 차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난 십자가 지러 왔다.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인자가 팔릴 것이다.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는 서운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잃어버린 3년을 보상받기 위해서요, 가룟 유다는 나쁜 생각을 해요. 억울하다, 속상하다, 화가 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신방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섭섭한 생각, 억울한 생각, 그걸 꽉 끌어안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죽어버린다고? 그럼 내 잃어버린 3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동기 야망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 도둑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 핸드폰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핸드폰 찾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핍니까? 왜? 요새는 핸드폰이 신분증이야. 핸드폰 잃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핸드폰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은 도둑맞고서도 그거 중요한 줄은 몰라. 찾으려고도 안 해. 사단에게 다 유린당하고 살면서도 잃어버린 그 도둑맞은 영혼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핸드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도둑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또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으면서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은 뭐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하나님 거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확대 해석시키는데 뭐라고 말씀? 간음하지 않았다고 여인을 푸고 또 음욕 품었잖아. 여인을 보고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마음에 미워하잖아. 그게 살인이야.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실패한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아벨이 없어야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벨이 미운 거야.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 그게 인간이야.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아담의 아들 가인은요. 아벨 동생을 죽이려고만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들에 있을 때 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생각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무의식 가운데, 부지불식 가운데 그렇게 짓는 죄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도둑맞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도둑맞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거룩을 이룰 수 있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문이 몇 가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 자꾸 세상에 들어오면 우리의 이 영이 자꾸 깨어지고 세속적으로 바뀌고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죄를 반복해서 저도요 죄책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유산이에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 유산. 저희 친가도 종갓집이라 제사가 참 많았고요. 저희 외가도 불교를 믿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런 집안을 내리면서 왜 착하게 사는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면서 그 해답이 풀렸어요.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 이렇게 하는 교도관인데 그분이 한 간증을 읽어보니까 젊었을 때 그가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가운데 어떤 불이 환하게 켜진 밝은 그 집을 지나가는데 귀신들이 쏙 나왔다가 쏙 들어가고 쏙 나왔다가 떼거지들이 귀신들이 놀고 있는 거기를 보게 돼요. 봤더니 제사 지내겠다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집이었다고. 그 얘기를 간증책에 써놨더라고요.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많으면 여러분 그 집안에 우환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끊어버릴 수 있는 이 운명, 팔자,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산대.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어려움이 많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서 10장 20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집에도 들여놓지도 말고 아멘? 기념품이 들여놓지 마세요.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구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사슬이 올무가 되겠구나.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확실히 믿고 바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이렇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 또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또 여러분 심심풀이로 하는 신적, 점괘, 타로점, 호기심으로 이런 거 무슨 띠냐고 하면서 점치는 이런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흉내도 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귀신과 접촉하는 접촉점이고 합법적으로 귀신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높게 잘 쌓으면 뭐예요? 문을 열어주는데. 여러분 교회는 단순하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좋다고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좋다고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 이 어둠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믿고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다 같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예수의 힘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예요.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너 오늘 밤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우리말로 하면 주님 내 손에 장을 지져요. 장을 지져. 6시간도 안 지나서 예수님 부인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지. 예? 찬송가 58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가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예수고 죽어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가 또 뭐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자. 아멘.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산에 올라 내려갔다 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기도의 생애를 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뭐가 어떻고 교회 떠나면요, 그나마 그 믿음마저도 못 지켜.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걸 잘 알면서 왜 이렇게 실족들 해? 그죠?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 같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같은 교회는 천국 가야만 있어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나는 완벽해요? 나도 부족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 저기 하겠다고, 나 혼자 다닌다고, 무교회주의라고.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속회 공동체에 더 열심히 모여주시고, 여러분,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속회 식구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 선교회에서 더 열심히 모여주시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우, 제가요, 이번에 많은 걸 느꼈어요. 제 몸이 이렇게 회복되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고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분들이 많다니까 아멘 소리도 안 하는데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에서도 모이면 그 속회의 가족들의 속도원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예, 그래요.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고 실족하고 넘어져 있을 때 가서 일으켜줄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는 시험 안 들어요? 장로님들 물어볼게요. 장로님들 시험 안 들어요? 장로님들 시험 들죠? 예, 저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고. 아멘. 다 같이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아멘. 예, 그래야 이겨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겨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무슨 배짱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 사역이라고 의사 누가는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아멘.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음 시간에 볼 것인데 우리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의 현장에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머리를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같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 이름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주님을 향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먹 쥐고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